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크라이스트 엠버시 셀에 준비된 셀리더 손미숙입니다. 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일은 영에서 일어납니다. 아시죠? 네. 아는 것을 믿으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한 JMANA에서 아버지의 의와 은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할 것입니다. 네.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의 성도가 되고 김진호 목사님과 최순애 사모님을 통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출산한 셋째 딸까지 해서 3명의 자녀를 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 저희 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오게 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불신자로 살다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세상의 순리대로 평탄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에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복직을 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러니까 부부이지만 서로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 믿는다는 서로 이렇게 믿는다는 핑계로 서로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가정에서 느끼고 싶은 평안함과 행복을 갈망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함께 있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 불편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마음은 사실 좋았어요. 근데 그게 저희 아이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그 한가닥의 끈. 네, 그래서 의무적인 책임감이었지 남편도 좋아 사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가진 애를 써봤어요. 예, 그때 지혜는 없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써보았죠. 하지만 그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 끝에 종교를 갖기로 했어요. 종교를 갖기로 했는데 저희 둘이 처음으로 그때 속 시원히 의견 일치를 봤는데 그 의견 일치가 뭐냐면 기독교는 싫다. 네. 그래서 나도 싫은데 자기도 싫어? 너무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당과 절을 다니면서 우리한테 맞는 종교를 찾아보자. 네. 그런데 그런 저희의 회의가 있었던 끝에 바로 일주일 뒤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무렵 저희 가정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김효숙, 김현 성도 부부가 저희랑 함께 살던 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희 부부는 어딜 가나 사람들을 충분하게 불편하게 하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가 문제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둘이 있는 게 힘드니까 계속 누군가한테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저희 때문에 네. 저희의 그 불편함의 임재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죠. 그래서 네, 저희 정말 성품이 좋은 그 김효수, 김현성도 부부도 저희 동네를 같이 떠나면서 우리한테 벗어나서 너무 편하다고. 예,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 안에 있으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이사간 가정을. 그래서 이사간 가정을 찾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부부에게서 정말 이 따끈따끈한 복음을 저희가 듣게 된 거예요. 네,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딸 아이 하나를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기로 했었어요. 네. 부부관계도 불안하고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지도 두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무책임한 일을 하기 싫었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두려움이 많던 나약하던 손미숙은 죽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은 새 자녀의 부모가 되었고, 네, 저는 남편을 지혜롭고 탁월하게 돕고 섬기는 남편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현숙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지혜롭다, 현숙하다 그 말이 상당히 낯설었어요. 그 성경책에 있는 액자에 박혀 있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네, 현숙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제가 남편을 탓하고 남편이 변해야만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한테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 제가 교정돼야 될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의 혈기, 판단을 점점 내려놓고 천천히 저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네. 제가 예전에 남편을 사실 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이 밉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속옷을 양말이랑 같이 빨았어요. 그리고 저랑 딸의 이제 이렇게 속옷은 수건이랑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막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안에서 나왔나 봐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은 정말 세밀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게, 어느 날 제가 이게 빨래를 빨려고 하는데 맞다 하고 제가 남편에게 속옷을 내려놓고 저희 딸과 딸의 속옷과 저희 속옷과 이제 막 그 수건이랑 같이 이렇게 빨고 그냥 성령님이 안에서 어떤 사인을 주시길래 그거에 순종했어요. 근데 남편이 2-3일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내 속옷 어떻게 빨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수건이랑 우리 속옷이랑 같이 빨지 그랬더니 하면서 되게 흐뭇해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은 미래 일까지 알려주십니다. 네, 정말 그런 아주 사소한 인도까지, 제가 귀 기울이면 귀 기울수록 성령님께서는 네,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처음 훈련으로는 그 남편의 호칭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머리님, 네, 머리님이라고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판단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게 어색하고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남편을 섬기고 돕는 자로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합당한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판단에도 굴하지 않고 머리님이라고 부른 결과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머리님은 언제 오셔? 네,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이제 머리님이라 하지 않고 네, 탁월하고 형통한 리더라고 부릅니다. 네, 네, 저희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버이날 저희 첫째 딸 민주가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힘내세요. 우리의 머리이신 강찬모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강찬모시고요. 저희 남편이 강찬모예요. 또는 탁월한 엄마의 남편 강찬모. 이시기도 하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민주, 미나, 누리의 아빠 강찬모이고요. 사랑해요. 파이팅. 네. 제가 태도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네, 남편이 저를 칭찬했어요.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고 잘 키워주었다고. 제 딸이 저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집안일을 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시고 즐거운 일도 있으신 것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네. 네, 제가 예민해 보였나 봐요. 네. 진짜 저희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무장시켜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저는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가정을 세울수록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희는 연애할 때도 연애 편지나 애정이 담긴 문자 주고받은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낭만적인 걸 생략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남편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저에 대한 사랑이 담뿍 담겨서 온 그 편지인데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랑스럽고 웃는 모습도 예쁜 미숙. 미숙이에게는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에 내가 젖어 있지. 네,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된 미숙.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동역자 사랑해요. 네, 네. 예전에 컨퍼런스를 아마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꼭 얼마 안 돼서 처음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캐런 빅터 목사님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손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런 빅터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들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고 이제 내렸는데 끝나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누가 있을까 해서 나오는데 저랑 세 사람인데 저랑 남편이랑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다른 분이셨는데 그 세 분 중에 저랑 남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갈급했구나. 그런데 네, 남편은 저를 동역자라 부릅니다. 네, 저도 남편이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네, 살수록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은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그 자녀들도 네, 행복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가정을 보시는 나의 아버지도 행복하십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가 김포에 살면서 일주일에 2번을 금요 저녁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용인에 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2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것이었죠. 근데 용인으로 이사 오게 되면 남편 직장이 이제 서울시청 쪽이라서 그 이제 막히는 시간까지 하면 왕복으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편한테 선뜻 내비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품고만 있는데 남편이 그 본의의 편의보다 저와 아이가 교회에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다면서 힘든 결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네, 엎어지면 코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곳에 왔을 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저는 네, 이곳에 사는 마북동 엄남동 주민들이 다
이 교회를 다닌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이 카페에 있고 기도실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진짜 큰 행복인지 정말 네, 그 멀리서 온 만큼 그 은혜와 행복도 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곳에 이사 오는 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요. 네 안에 무언가 있다. 네, 둘째 딸 저희 미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네, 선물을 받게 됐죠. 이사도 오게 되고 저희 간절히 바라던.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이 회복되고 나서 둘째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삿짐 차와 함께 따라오는 중에 네,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네. 그래서 이제 원하던 이사도 하게 되고 아이도 갖게 되고 큰 선물을 받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저는 JMA 8기생으로 입학해서 훈련받고 영적 성장과 태교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둘째 딸 이름이 강미나인데요. 미나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여느 아기처럼 깨끗하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가 몇 주부터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좁쌀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피부가 빨갛게 되고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게 반복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냥 태열이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 줄로 있었어요. 알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돌이 됐는데도 미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써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민간요법, 제가 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나의 몸은 머리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온전한 곳 없이 이제 거칠거칠하고 긁고 난 자리에는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덮여 있고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안쓰러웠어요. 데리고 나가도 그 미나를 보는 그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오고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배와 셀 예배는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셀 리더에게 그 미나의 아토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셀 리더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미나가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강미나가 나음을 입었다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정말 쉬웠어요. 근데 막 미나는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어하고 나는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구인지 그 앞에서 이제 묵상하라니 진짜 그 말씀은 그림의 떡 같았어요. 그래서 셀 리더님의 권면을 뒤로하고 제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았죠. 그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써보고 병원에 가고, 그런데 한날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나의 이 피부 질환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거나 그리고 이것으로는 더 이상 저희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셀리더님이 권면하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강미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걸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모두 해결되었다. 고백하고. 네.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나의 피부를 보고 봤을 때 늘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미나가 나았을까 하면서 눈을 제대로 이렇게 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았나? 그런데 밤새 긁고 난 그 자리에 이렇게 딱지가 앉아 있고 내복에는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고백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급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던 곳은 설교 말씀과 셀레브였습니다. 정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까? 정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더디 갔거든요. 그래서 셀리더님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매번 똑같은 말씀. 네가 누구인지. 강민아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강민아는 나음을 입었다. 정말 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 미나가 저도 평상시에 계속 긁지 못하게 하고 조심시키고 그래서 미나도 많이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작정을 한 듯이 온몸을 긁고 또 긁고 그러면서 까무라치게 우는 거예요. 옷은 피와 진물로 얼룩진 채 괴로워하는 미나에게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백밖에 없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제 입에서는 고백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으시면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몇 초 사이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다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아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영화에서처럼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정말 여태까지 제 어깨, 제 몸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싹 내려지는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몸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내 안에 무언가 해결되었다. 근데 치유의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되면서 미나가 왜 아프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나는 아까 그냥 그대로 계속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아픈 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잤어요. 아이는 울고 있는데 정말 아이와 상관없이 분리된 채로 그냥 옆에서 잠이 든 거예요. 정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엄마로서.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전혀 저한테 더 이상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나의 피부는 붉고 가려워서 막 긁은 그 자리에 진물이 나고 그 위에 딱지가 앉아있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마음에 어떤 요동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미나의 피부는 여전한데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미나의 얼굴이 작고 예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미나의 그런 얼굴을 보고 어떻다 하지 않고 사람들은 항상 상태를 봤었거든요. 상태를 보고 어떡해요. 애기가 너무 힘들겠어요 하거나 우리 애도 이런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나았고요 하면서 막 처방을 저한테 해주시거나 그랬었는데 미나의 피부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그 증상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네, 정말 엄마로서 듣고 싶었던 말을 그 이후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며 모든 것은 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게 미나가 온전케 되었다는 믿음이 온 후로부터 며칠 뒤 미나의 피부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이렇게 햇빛에 왜 우리 피부가 이렇게 그을려지면 겉에 이게 허물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그 목욕을 시킬 때마다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그 허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그걸 보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진짜 기쁜지 정말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벗겨진 그 자리에는 보드랍고 뽀얀 피부가 안에 있었어요.
정말 놀라울 뿐이었죠. 네.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정말 기쁩니다. 네. 승리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의 미나의 피부는요,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성한 건강과 꿀피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미나와 제가 힘들어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안타까워하면서 셀리더께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셀리더께서 이 싸움은 미숙이가 해야 할 싸움이고 미숙이가 할 것이고 미숙이는 결국 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승리하기 전에 들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제가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셀리더님이 사랑으로 나의 최선을 믿어주고 나의 최고의 모습을 바라봐 주셨구나. 내가 승리자로서 승리할 것을 알고 그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사랑은 상대방의 최선을 믿어주고 최고의 모습을 바라봐 준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저는 최순애 사모님이 그 책 서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대한 군대의 행진을 바라보며 라는 구절을 보면 가슴이 막 벅차요. 저를 거대한 군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시는 거잖아요. 김진호 목사님과 최순애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최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현재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승리자로서 승리함으로 위로 앞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저의 승리의 과정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기름 부음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대예배, 기도회, 셀예배, 이런 컨퍼런스 모든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돕는 은혜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 힘이 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고군분투하거나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으러 다니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